가 내리는 중에도 비전으로 시작하는 이 2020년 첫 특별 새벽 기도를 깨우시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께서 가장 지혜롭고 복된 분인 줄 믿습니다. 일본의 원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일본의 원전을 사수하기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자원하였던 324명이 있었습니다. 그 324명은 일본의 미래가 내 행동에 달렸다라는 그 유서를 남기고 가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또 지역과 국민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원전의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는 이 사명에 이끌린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0년 비전이라는 두 글자를 우리의 가슴에 품고 성경 속에 있는 비전의 사람들을 쫓아가며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이사야 선지자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에 묶이고 이끌려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쾌락에, 어떤 사람은 세상의 성공에, 어떤 사람은 물질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 걱정과 염려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우리는 과연 2020년에 서 있는 우리는 과연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과연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만나는 이사야 선지자는 이 비전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비전으로 여는 세 번째 새벽의 말씀 제목이 비전에 이끌린 이사야입니다. 이 비전에 이끌린 이사야. 이사야 선지자가 처음부터 이 비전에 이끌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비전에 이끌리게 되었을 때 그의 삶에는 분명한 변화의 역사가 우리의 눈에 보여지고 발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를 통하여서 과연 우리가 비전에 이끌리게 되면, 이 비전이라는 이 두 글자에 이끌리게 되면 어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묵상하시면서 비전에 이끌리는 삶의 자리에 서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소중한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비전에 이끌리는 이사야는 사람과 자원을 바라보는 눈에서 하나님께로 시선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과 자원을 바라보는 눈에서 하나님께로 시선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같이 이사야 6장 1절 말씀 읽으실까요?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혹시 하실 수 있으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그 부분에 괄호를 쳐놓으면 좋습니다. 이사야 6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1절 전반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힌트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었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말은 단순히 이 시간적 배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과연 우시야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시야 왕은 남유다 왕국의 20명의 왕들 중에 10번째 왕으로 이 16세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무려 52년간 남유다 왕국을 통치하였던 왕이었습니다. 역대기서를 기록한 성경 기자가 우시야를 평가하기를 그는 부친 아마샤 왕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였던 우시야에게 하나님께서는 형통의 은혜를 그의 일평생 주셨습니다. 우시야라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강하시다라는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그의 이름의 뜻과 같이 남유다 왕국을 매우 강성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우시야 왕 때 농사가 굉장히 부흥이 되어가지고요, 남유다 왕국의 저수지가 만들어지고 식량을 자급자족 할 뿐만 아니라 성을 건축하고 방패와 갑옷과 활 등 신무기를 만들어서 이 우시야 왕 때 국방이 굉장히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주변국으로부터 조공까지 받는 강력한 나라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되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정을 가져오고 이루어내었던 우시아 왕이 오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때 북쪽에서는 강한 나라 아수르가 고개를 들었고요, 동쪽에는 신흥 강국 바벨론이 일어나고, 남쪽에서는 이집트가 호시탐탐 남유다 왕국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던, 의지하였던 우시아 왕이 죽었습니다. 게다가 이사야의 아버지는 이 우시아 왕의 형제로 이사야에게는 큰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에게 우시아 왕이 죽었다는 그것은요, 그가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였던 이 대상이 죽었다는 것이고, 더 이상 그의 삶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 제사장이었던 이사야는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이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지금 보게 하신 것입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사야는 세상은 왕이 다스리고 세계는 열강이 다스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우시아 왕이 죽었던 바로 이 시간이 절망의 순간이요, 좌절의 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늘의 비전을 열어 보여주시면서요, 세상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으며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는 곳이 없음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비전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시아 왕, 이 사람만을 바라보는 눈에서 온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사야가 오늘 보게 하였던 것입니다. 옛말에 정성집에 개가 죽으면 문전성시를 이루지만 정작 정성이 죽으면 문상객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가진 권력과 힘의 흠함을 아주 잘 묘사하는 말입니다. 오늘 비전에 이끌린 이사야를 보십시오.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자원을 의지하였던 이사야의 눈이 온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비전에 이끌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과 자원만 바라보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시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던 눈, 세상의 자원만을 바라보던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람이 아니라 자원이 아니라 오직 어제도 지금도 내일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이 2020년을 소원하며 주님 앞에 달려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비전에 이끌리는 이사야는 주변 사람을 바라보는 눈에서 오직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주변 사람만 바라보던 이사야가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이 온통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세상이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사람의 시선입니다. 남편이 문제로, 아내가 문제로 보입니다. 자녀가 문제로 보이고, 교회가 문제로 보이고, 교우가 문제로 보입니다. 요즘에 신천지에서 일주일에 한 통씩 박은태 목사에게 편지를 보내고요. 그런데 끄트머리는 다른 목사 이름을 써서 보내는데, 이게 신천지가 전략적으로 이 목 3동을 지금 목 2동을 굉장히 공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늘 교회가 문제라고, 늘 기독교인들이 문제라고 써서 보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우시아 왕이 죽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던, 하나님의 비전에 이끌렸던 이사야에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것만 보아도 신천지가 여러분들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족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 이사야는 이제껏 주변을 바라보면서요, 그 주변의 사람이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리더가 없는 정치가 문제이고 리더가 없는 나라가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오늘
비전 가운데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비전을 관통하게 되었을 때 주변 사람을 바라보는 눈에서 오직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주변에서 내 자신으로 시선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그때 이사야에게 터져나오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다른 어떤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문제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전에 이끌린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우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주님의 비전 앞에 이 시대의 문제는 통치자나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죄악과 불신이 문제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비전으로 열어가시는 새벽, 우리의 눈 역시 주변 사람에게서부터 우리에게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가 누구입니까? 이사야처럼 우리부터 회개하며 우리부터 변화되는 비전에 이끌리는 역사가 이 2020년을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전에 이끌린 이사야는 내 일을 보는 눈에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일을 보는 눈에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사야는요, 본래 왕족 출신으로 높은 귀족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여러 많은 성경의 인물과 그 배경이 다릅니다. 거기에다가 제사장으로 사실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시아는 죽기는 하였지만 어찌 보면 아쉬울 것이 별로 우시아가 죽기는 하였지만 사실 이사야에게는 아쉬울 것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에 이끌린 이사야에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같이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8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들, 이사야는 내 일만 바라보고 살아가도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비전에 이끌린 사람이 되니까 내 일만 바라보던 시선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이라는 두 글자를 마음에 품게 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으실까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들려오고 있습니다. 가정을 바라보며, 우리 자녀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내 일을 바라보는 눈에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시선의 성숙이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 이 비전의 새벽 기도의 시간에는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내 일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게 해달라는 믿음으로 간구하시겠습니다. 결국 이사야는 내 일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아가다가 결국에 톱에 잘려 순교하게 되었지만, 비전에 이끌린 이사야는, 여러분들 이사야 성경 읽어보시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누구보다도 분명히 예언하고 바라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았지만 이사야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우시아 왕의 죽음으로 절망에서 시작하였던 이사야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결국 소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비전에 이끌렸던 이사야는 사람과 자원을 바라보는 눈에서 하나님께로, 비전에 이끌렸던 이사야는 주변 사람을 바라보는 눈에서 자기 자신에게로, 비전에 이끌렸던 이사야는 내 일만 바라보는 눈에서 하나님의 일로의 놀라운 신화의 시선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020년을 시작하는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비전에 이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020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걱정이 앞서며 세상이 우리를 묶이게 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둠 가운데 앉아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어둠을 이기고 이 절망을 이기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기 위하여 2020년 이 새벽을 깨우며 함께 나아갑니다. 오 주님, 이사야에게 일어났던 시선의 변화, 비전에 이끌리는 시선의 변화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우리의 자원만 보고 우리의 가진 것만 세는 인생에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 또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원망하던 우리의 시선과 눈이 거두어져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이 먼저 깨어지는 역사로, 더 나아가 내 일만 바라보며 추구하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